2026년 1월 11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우리 새해 두 번째 우리 교동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해서 양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믿음과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의 계획과 결심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아래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책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원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제 화면 좀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너무 이게 잘려 보여가지고 밑에 조금만 제가 올라가도록 이게 좀 난 것 같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동보호 담당하시는 이한나 전도사님이 어저께 그 집에 가시다가 좀 교통사가 좀 나셨어요. 옆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몸이 직접 다치시진 않으셨는데 좀 충격이 좀 크게 오셔서 어제 입원하셔서 며칠 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간사님이 대신 우리 방송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교회에서 성경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도 클럽과 필사 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보면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고 바쁜 삶에서 하루 잠깐 성경책 읽는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완주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심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은 만만치 않은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룻은 어떻죠? 1장 17절에 보면 룻이 했던 대단한 결심이 한 가지 나오고 있죠. 룻기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친척이 전혀 없는 낯선 땅에서 이제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요, 죽음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결코 시어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룻은요, 이 결심을 잘 지켰을까요? 룻은 자신의 맹세대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결심은요,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룻이 처한 현실은 어떻지요? 베들레헴은요, 휩쓸었던 흉년은 사라지고 이제 밭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저마다 추수의 기쁨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추수할 밭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이 아쉬운 처지입니다. 룻은 길에서 막연하게 어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이라도 결심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심은 결심이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너무나 뻑뻑한 것이 룻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한 끼 먹을 일이 걱정이었던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유래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 모든 알곡을 다 추수하거나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알곡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요, 룻의 처지가 어떻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입니다. 남들 뒤나 졸졸 따라 다니면서 흘린 곡식을 주워서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공공한 삶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룻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룻이 이삭을 줍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경 기자는요, 이 내용의 흐름과 이어지지 않는 한마디를 툭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죠. 이제 2장 2절부터는 다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보실까요? 갑자기 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갑자기 누가 소개되고 있죠? 보아스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느닷없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탁월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룻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룻을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숙한 이 말이 보아스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월한 남자 보아스가 있고요, 탁월한 여자 룻이 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 뭔가 둘 사이에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결과도 이미 알고 있죠. 이 탁월한 남자와 이 탁월한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혼하잖아요. 이 룻기를 읽는 처음 독자들도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뭐가 궁금하죠? 이 탁월한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꼴이 냈을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처음 만났죠?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 텐데요.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절과 4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왔다고요? 마침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3절에 우연히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연히입니다. 이 4절의 마침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be hold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보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왜 이상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룻기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장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긴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밑에 1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한 말이죠?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밑에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장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한 만남. 우리 동익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 측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예정이니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지나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변명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망으로 살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결과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정장을 입을지,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지, 내가 바지를 입고 나갈지, 치마를 입고 나갈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내가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는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어떻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뭐 그래도 노예 생활 잘 지낸다 싶었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주어서 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요, 표면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제거하고자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들의 죄입니다. 요셉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요, 내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알지도 못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우연히 마침 그때 나타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의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마침 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무책임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룻은 어떠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밭으로 나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요, 외국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처지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버려두고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은퇴하신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의 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가? 신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요,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자비한 폭군처럼 힘으로 우리기를 다스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요, 동역자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묻겠습니다. 나는 노예입니까? 나는 신부입니까? 우리는 노예로 살겠습니까? 신부로 살겠습니까? 주인이요, 힘으로 끌고 갈 때까지 버티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함께 미래를 설계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신부로 살아가겠습니까? 룻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룻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룻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밭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룻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우연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연히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인지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동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그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소서.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 꾸역꾸역 하나씩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하는 귀한 나라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에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곳이야. 오직 하나님의 국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그것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로 우리 삶의 주관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한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봉헌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님께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 고쳐 주시옵시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가운 거는요, 우리 오래간만에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맨 뒤에 보면 우리 승빈이 잠깐 휴가 나와서 왔거든요. 우리 추운 겨울날 지는 안 힘들고 고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힘들겠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빈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 어제 교통사고 나서 지금 입원하셨거든요. 우리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임명하시는 분들에 빠뜨린 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오늘 그 주보 교회 소식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서리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을 이렇게 새로 임명합니다. 우리 임명받은 모든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들 2026년 정말 잘 섬기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로 모이게 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주보대에 가면 그 가정별 기도 제목 쓰는 그 기도 제목 그 종이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셨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기도 제목 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쓰셔서 오늘 다음 주까지 꼭 대취해 주시고요. 쓰는 것이 좀 불편하시면 저 개인톡으로 기도 제목 정리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사용을 잘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써 주셔야 그래도 제가 그 기도 제목 써주신 거를 제 태블릿에 정리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때 이 태블릿을 가져오니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그 요일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가급적으로 좀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주시고, 그래야 목사인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정 개인의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좀 꼭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혹시 어떤 삼국지 게임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제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에 따뜻하게도 입고 왔구나 그래도.